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항목 중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기금이라는 항목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그쪽에 헌금을 계속 좀 모아왔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구제 사역, 긍휼 사역, 이렇게 돕는 사역을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선별해 주시는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5명을 매달 지원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지원받고 또 졸업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또 혜택을 받고 복지관에서 굉장히 잘 섬겨주셔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가을에 부활절 시즌, 추수감사절 시즌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장수사진을 1년에 2번 그렇게 촬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엔 아직도 선물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성탄박스 사역을 섬기고 있죠.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해왔나 좀 사진을 좀 찾으려고 교회 밴드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 첫 사진부터 쭉 훑으면서 좀 감상에 좀 젖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장수사진 촬영 계속 넘겨주세요. 네, 적당하게. 또, 네, 저거 보니까 저거를 날짜를 일부러 안 썼어요. 그래서 매년 저걸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네, 섬기고 있고. 또 아마 다음 사진은 모래놀이 상담실 사역도 참 귀한 사역이죠. 전례가 없는 교회와 학교와 기관이 MOU로 이렇게 지역에 상담실을 오픈해서 지금 더 확대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네, 성탄박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디자인이 다 달랐더라고요. 네, 요거는 아이들 행사에 쌓아 놓았던 사진이고요. 요건 아이들이 기념 촬영한 거고. 네, 또 넘겨주세요. 요건 다문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저희가 요번에 작업해서 밖에다가 쌓아놓고 교회들이 박스를 좀 가져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아이들을 한 5명씩 이렇게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다른 교회들이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올해 또 시니어분들, 노인분들을 좀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원교회도 비정기적으로 복지관을 돕고 있어요. 장수사진은 처음에 신원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두 교회가 시작했는데 올해부터 우리는 교회가 함께 와서 더 풍성해졌죠. 성탄박스 사역도 두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박스가 한 22~23개밖에 안 됐었어요. 그 복지관에서 방과후 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5개 교회가 함께 조인해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 또 미혼모, 싱글맘들 총 89개 크게 확대됐죠. 사실 성탄박스를 맨 처음에 한 6년 전에 준비하면서 어떤 비전을 가졌냐면요. 성탄절 때쯤 되면 위례에 모든 아이들이 다 빨간 박스 하나씩 가지고 다니게 하자. 이게 꿈이었는데 그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90개 가까이 됐으니까 한 10,000개 정도 풀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역 앞으로 더 확대되고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뭐 자랑하려거나 그러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주지 않으셨고 헌금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사역 불가능했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생각보다 저희가 지역을 위한 사역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맥시멈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 교회에 헌신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요, 그만둘까? 멈출까? 이런 생각 진짜 여러 번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즌이라고 하고 있지만 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형편이 모자란데 계속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돌보고 나누는 것은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교회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왜 우리가 선행을 멈출 수 없는지 본질적인 이유를 함께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난주에 바울은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실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원칙입니다. 우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요, 굵은 선을 쫙 긋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사랑을 딱 놔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악을 놓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냥 선을 긋고 한쪽엔 사랑, 그리고 그다음 다른 한쪽엔 악이에요. 이 말씀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좀 두렵게 하죠. 보통 우리는요, 무관심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모른 척하는 거, 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악에 속하고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 무관심, 모른 척하는 것,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무관심할 때 되게 많거든요. 지나다가 곤란한 사람들 보면 바쁘니까 핑계대고 그냥 지나친 적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악에 속한, 죄에 속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가식적이지 않은, 위선적이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사랑할게요 하는 이 립서비스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의 액션을 뜻해요. 이게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끝나지 말고, 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에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은 사랑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겁니다. 진실함. 이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막 감정이 막 이게
끓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함입니다. 액션.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거짓 없는 사랑, 위선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진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밖으로 표현될 수 없죠. 그리고 밖으로 표현된 사랑에는요, 진심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요, 이 가식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이방인들 함께 모여 있었고요. 주인도 노예도 있었습니다. 거기 연장자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물론 남자와 여자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 서로를 속으로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인들, 할례도 안 받은 것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우, 저 정말 라떼 세대, 아우 맨날 고리타분한 몇천 년 전에 막 저런 율법이나 지키고 아우 너무 꽉 막혔어. 저런 사람이랑은 진짜 밥도 먹기 싫어,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샬롬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여기 진실됨이 하나도 없으니까 입에서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샬롬을 얘기해도 액션이 안 나오는 거죠.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서로 마음 깊이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24일 날 저희가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24일 날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탄 박스 아니에요. 성탄 박스는 17일, 24일은 선물. 오늘 예배 후에 뽑으실 거예요. 탁. 누가 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뽑으시고요, 제일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분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10,000원으로 살 게 별로 없거든요. 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분에 맞는, 이분한테 무엇이 좋을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러 다니셔야 되죠.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 보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의례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이, 샬롬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날 주일날 행동으로 다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진실되이 사랑하고 사랑을 행할 것을 말한 후에 이제는요, 먼저 서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뭐가 먼저 나오죠? 어떤 게 먼저 나왔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11절. 예수님을 섬기는 게 먼저 나왔나요? 형제 자매를 존경하는 게 먼저 나왔나요?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 처음에 말씀을 보면서 이 순서를 잘못 이렇게 번역했나? 아니면 바울이 순서를 헷갈렸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일 1순위가 뭐예요? 예수님 섬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 섬기는 게 제일 1순위잖아요. 예수님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 챙기는 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거꾸로.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맞구나. 왜냐하면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린요 먼저 존경받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100% 그래요. 다. 그래서 먼저 존경 못 받으면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지나가다 나한테 인사 안 하면 화납니다. 화나요. 게다가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안 받아? 그럼 더 화나요.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감히 안 받아.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먼저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먼저 존경받기 전에 먼저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선배가 되고 힘을 가지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는 거꾸로예요.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먼저 존중하는 겁니다. 이건요, 계산하고 비교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손해볼 거 뻔히 아는데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저분보다 나이도 많어. 교회도 먼저 왔어. 나는 리더야. 계산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 돼요? 저분이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내가 저분한테 맨날 먼저 인사했어. 내가 저분한테 맨날 먼저 숙이고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한 번쯤은 나한테 숙여줘야 되지 않아? 한 번쯤은 나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재지 말고 먼저 존경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산하셨을까요? 얘네들의 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갈만한지, 내가 가도 의미가 있을지 예수님 이거 다 계산하셨을까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딜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무조건적으로 먼저 오셨죠.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던지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제 위례 새로운교회,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반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또 좋은 데로 옮기시고 그냥 정말 섬김의 전문가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거 생기면 막 나눠주려고 막 애쓰시고, 맛있는 거 막 서로 먹이려고 애쓰시고, 주일날도 이렇게 반찬 잘 나온 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싸가지고 저도 먹고 싶은데 저거 내가 나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막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는 분 안 계세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니까 속으로 좀 불편한 관계들이 있겠죠. 속으로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참고로 저는 없지만 우리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있지만 잘 관리하시면서 정말 매너 있게 섬기고 존중하고 이런 것 모습 보면요,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먼저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잘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바울은 소망과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굶주리고 있다면 뭐 음식을 주고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밖에선 손님들에게, 여기 손은 핸드가 아니라 게스트입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힘써라 말합니다. 힘써라.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바울은 여러 차례 우리를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우리가 다 지체예요. 이 지체는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팔을 들어올릴 때 팔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릴 때 우리 몸에서 몇 가지 근육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지 아세요? 몇 개가? 최소 5개가 움직입니다. 요 앞에 있는 뽀빠이 근육이라고 하는 이두근, 요 팔 뒤에 있는 삼두근, 그 다음에 승모근, 전거근, 견갑거근 이렇게 5개 근육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기계는요 5개 부품 중에 한 부품이 고장나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돌아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근육들이 그 하중을 더 받아내는 거예요. 이두가 고장나면 이두가 해야 될 일을 삼두와 승모근이 더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몸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근육들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한 분이 지금 고장나 있어요. 이분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모른 척하고 괜히 인볼브 되기 싫고 귀찮고 신경 써야 되니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가서 그 짐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주님이 공생에 이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3년간 예수님과 제자들 무슨 돈으로 먹고 생활했을까요? 제자들이 보셨죠? 복음서 곳곳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맨몸으로 예수님 따랐어요. 그럼 3년간 이슬만 먹었을까요?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음식을 먹었는지. 예수님이 막 출애굽기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막 내려서 메추라기랑 막 뿅 해서 이렇게 먹이셨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 재정 문제를. 당시에는요 순회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는 바이블 티처들인데 회당에 속해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랍비들이 있었지만 막 돌아다니면서 강의했던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시간 강사 같은 그런 랍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요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습니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저는 예수님도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가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그들이 모아주는 자발적인 헌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 돈 버는 거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앵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바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당신께 찾아오는 손님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병자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한 번도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들을 고치시고 대화하시고 보듬어 주셨죠. 지체를 돌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 삶을 주님께서 직접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아픈 분, 어려운 분, 문제를 당한 분, 힘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 짐을 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오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올해 5개 교회가 성남 지역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과 미혼모 또 싱글맘들 총 89명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어레인지 하면서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섬겼었기 때문에 보이는 비는 좀 리소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연령대라든지 어떤 선물. 그런데 이 러브 더 월드라고 하는 이 미혼모 싱글맘 사역 단체는 도대체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 되게 고민했어요. 엄마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아기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야 되나? 아기들은 몇 살 정도 됐을까? 고민돼서 그 단체 대표 목사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문자를 딱 보내오셨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딱 문자가 보내왔는데 햇반, 햄, 밀가루,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린 크리스마스 선물로 햇반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24일 날 햇반 싸놓으면 아마 화날걸요? 감정 상할걸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게 필요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박스에 햇반이 몇 개 안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내년엔 그분들을 위해서는 좀 다른 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논의했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다 여유 있고 넉넉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경제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 지표가 그래요. 지표가. 교회들도 더 형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냥 지표가 그래요. 우리 다 더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탄박스 사역을 정말 놓지 않고 섬기고 마음을 다해 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무리 상황이 엄중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인들은요, 지금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이단들이라고. 그리고 로마인들, 이방인들은요, 정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게 단지 감정적인 어려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생활에 문제가 셌어요.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구제와 선행을 좀 이렇게 느리게 할까봐, 방해할까봐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인내하고 기도하며 감당하라고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역은 인내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없어요. 참
관계자분이 여기 계셔서 아직 안 그만두셨잖아요. 관계자분이신데 네. 지원하면서 내년부터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 저희가 바랬던 비전과 다른 반응이 보일 때 복지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둘까? 막 이런 괘씸했던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잘 참아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잘 참으셨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박스가 뭐 한 89개 나갔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다 바뀌겠어요? 아무것도 바뀌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 이 작은 선물로 어쩌면 어떤 영혼은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교회에 상처받았던 어떤 아이들이 이 선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 호감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이거로 인해서 나중에라도 이분들이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선물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박스 안에 이렇게 카드 하나씩 들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말도 좀 쓰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박스를 받는 아이의 일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해야 할 마땅한 그런 선행들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앞에 것까지는 그래도 억지로 힘내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도 품고 좀 참고 기도. 근데 이 본문은 진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말하면요, 매질 당하는데 때리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맞고 있거든요. 날 때리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길 가다가 누가 탁, 전문용어로 어깨빵이라 그러나요? 어깨뽕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부닥치면 불쾌해지잖아요. 막 확.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만 나도 흥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때리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진짜 하기 싫고 너무너무 하기 어려운 것까지 우리를 하게 만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정말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크리스투스, 메사야다,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반역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막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퀴리어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로마 군대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이 Lord, 퀴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군주. 로마의 절대군주는 누구만 있죠? 시저, 가이사, 황제만이 절대군주예요. 그런데 이 무리가 예수님이 지저스가 퀴리오스다고 말하니까 이거 반역이잖아요. 반역도다. 잡아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서 사자굴에 넣어줘도, 콜로세움에서 몸이 찢기고 불에 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찢고 때리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정복당하게 됐죠. 이 모습이 예수님을 꼭 닮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당신을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변호해 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아주 저주 가운데 끊어 놓을까 봐 주님 그렇게 중보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죠. 당신을 때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끝입니다. 끝. 사랑의 궁극 지점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모습을 닮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도 참 온갖 비난과 조롱에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만 나면 그냥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돼요. 지난주에 조계종 총무원장 하셨던 분이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시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일로 죽으면 기자들이 와서 다 팠을 겁니다. 이 목사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고 어떤 짓을 저질렀고 신문에 안 나와요. 그분 진짜 불교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못된 짓 진짜 많이 하셨고 카드도 되게 잘 치셨던 분인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목사 금방 나옵니다. 사회적인 혐오감을 너무너무 부풀려 올리고 막 팽배해서 목사로서 진짜 막 답답하고 화나고 수치스럽고 막 속상해요.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대할 수도 없는 거죠. 화난다고 화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가족 모임 갔는데 교회 안 다니는 고모가 또는 교회 안 다니는 사촌이 교회 욕 맨날 하면서 막 이 교회에서 이랬대라 저랬대더라, 너가 다니는 교회도 그러냐, 너도 어디 그런 데를 다니냐 막 이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화나죠. 기분 나쁘죠. 얼굴색이 굳으실 거예요. 친구들 만났는데 직장 동료들이 막 교회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이 다 그렇게 취급하고, 저는 제일 화나는 게 교회 인터넷 댓글 중에 제일 화나는 게 교회나 신천지랑 뭐가 달라?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 어떻게 우리가 신천지하고 동급이 될 수 있을까? 걔네들이 거룩해져서 동급이 됐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잖아요. 화나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났어요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속상한 마음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속박을 다 무너뜨리셨고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요, 그 불신의 제국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진짜 절대 녹록하지가 않죠. 굉장히 극단적인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건요, 세상과 정반대의 삶이에요. 정반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 세상의 바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뜻 몸과 마음이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은 이 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